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한 번 더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임이고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은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참 사랑의 향기로 갈 때마다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상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비드-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친교도 못하며 서로 그리운 마음, 외로운 마음,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질병, 갈등, 재정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여 온라인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에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로 돌아간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비드-19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생활에서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경험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M에서 실외 주일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께 찬송 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김대원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강희복 집사님을 잃은 강인철 집사님과 유가족 모두에게 슬픔도 크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오신 강희복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남은 생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의 슬픔보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FPC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5 부목사님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방송부와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황인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음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됨됨이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일깨워 주시면서 마음의 살인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만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순결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대단히 높은 기준이지만,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옳다고 공감이 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키기도 불가능한 말씀 같습니다. 공감이 잘 가지도 않고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부담만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넌 그냥 대충 살아. 난 너에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다면 그것은 포기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신앙이란 온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삶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녀들의 노력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악한 자,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능대로 본능에 끌려서 살아가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슨 새로운 법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법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 법의 정신과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도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누가 나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도 상하게 하라는 이 보복법인데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레위기에 가보면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공자도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느냐, 그러므로 원수는 원수로, 덕은 덕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유대교는 이 법을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복수는 아주 철저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유대 사람을 공격하면 반드시 그에 대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는 않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남의 딸을 치어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딸이 있느냐고. 있다고 하니까 그 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세워놓고 죽은 딸의 아버지에게 자동차로 치워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된 것이라고, 그 법을 잘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악법입니다. 딸이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살인까지 하라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법은요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법은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제한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문제는 한 대 맞았지만 나는 2대, 3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인간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성에 갔다가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할례 받으면 누이를 주겠다고 속여서 그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 있는 재물과 가축들 몽땅 노략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법은 복수할 권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재판관이 이 법대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치 않았어요. 다만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경고적인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남의 팔을 부러뜨리면 내 팔도 부러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성의 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의 팔이라도 남의 팔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의 팔이 부러지는 순간에 내 팔도 부러져야 하기 때문에 남의 팔이 내 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표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복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약도 동일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으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예를 드시는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또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였는데 한번 옆에 있는 구역원들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과연 다른 뺨도 돌려대면서 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불 좀 꿔주세요. 선뜻 내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얻어 터져서 얼굴은 퉁퉁 불 것이고 있는 돈 다 빼앗기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가 고장났으니까 얼바인까지 데려달라 그러면 샌디에고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구제나 자선은 오히려 사회악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예화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예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기의 따귀를 때릴 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반대편을 돌려대면서 여기도 때려달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뺨을 맞았을 때 다른 편 돌려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 도중에 옆에 있던 부하가 예수님의 뺨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의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예수님도 바울도 칠 때 다른 편 뺨을 돌려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그렇게 하라는 공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처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간의 끊임없는 복수의 반복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음으로 사람 사이의 그 원한의 근본적인 뿌리는 해결하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 나라에서 흑인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젠 아무런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도 악해지면 이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 보복하지 말고 참자고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맞으면서 사랑하자고 호소를 했죠. 그의 신학과 철학을 발표했을 때 박수를 친 사람은 흑인보다 백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백인들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이 때린 사람의 회개입니다. 때리는 것이 좋고 재미있다고 계속 때리는 이 악인은 하나님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말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옛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교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아예 이방 원수들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이 생각만 해도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용하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해야지, 좋아해야지 해서 마음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도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은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이지 원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like와 love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like는 좋아한다는 건 우리 감정의 차원이지만 love는 우리의 의지의 차원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고 또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했고 찌르면 피가 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인간인데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아들이 된다는 뜻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그런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신다고 했어요. 비를 내리시되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악인은 당장 쓸어버리실 것이지 왜 남겨두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원리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무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의 본능의 원리보다 더 위대한, 더 나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46절, 47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하고 매주일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성령 받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고작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기독교의 사랑이 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목사님의 아들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안 이롭게 보였던 청년이 결국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목사님은 중학생 딸을 불렀죠. 그리고 그 딸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오빠의 원수지만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오빠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믿으려도 어떻게 그렇게 별스럽게 믿어야 되느냐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도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을 양아들로, 그 청년을,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성도 목사님의 성을 따라 손씨로 바꿨습니다. 역시 손양원 목사님은 훌륭한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손 목사님도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양아들을 볼 때면 죽은 두 아들이 떠올라서 통곡을 했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과 싸우느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싸움을 치렀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로 온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쉬지 않고 도전하며 달려갈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겐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짐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아직도 나의 본능이 내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며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가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같이 힘든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 드리는 헌금이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 필요한 것을 아시니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가족들하고요. 네. 우리 2주 전부터 큐티, 아침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7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요. 계속 우리 큐티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항상 먼저 자신이 묵상하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케어 패키지 지난주부터 지금 배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면 계속 우리가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위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그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장 우리 이광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를 맡은 이광진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부장으로서는 김명호 집사님이 계시고요. 저의 모든 일을 뒤에서 다 이제 도와주시고요. 저희 주일학교가 모든 예배가 지금 줌으로 원래 예배 시간 드리는 오전 11시 15분에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중에, 그러니까 하이스쿨 그룹 같은 경우는 주중에 줌 미팅으로 목사님과 학생들 간의 그 릴레이션십을 계속 킵업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 아이들은 이 선생님들이 모니터에서 자꾸만 없어진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리키기가 조금 힘든 문제가 있었다고들 그러고, 빨리 이제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예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 4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아부, 유치부 같이 있고요. 지도로서는 제루샤 신 사모님이 계시고, 부감 세나킴 집사님, 선생님으로 엘리조, 엘리자베스 황, 세라 리, 그리고 CM에는 유년부에 지도는 지금 현재 공석인데요. 지금 제루샤 사모님께서 이번 12월까지 봐주시고, 현재는 새로 오신 박찬 목사님께서 같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감에는 박정도 집사님, 선생님의 세미 조, 제니스 리, 브라이언 노, 에밀리 킴, 이 모든 선생님들이, CM의 선생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저희 교회에서 전부 다 10년씩 학생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 자란 모든 선생님들이라서 상당히 이 아이들하고 더 그 반디지가 상당히 좋고 있고요. 주니어 하이스쿨 중고등부가 있고요. 지도에는 스티브 신 목사님, 부감에는 미셸 전현숙 집사님이 계시고요. 선생님으로 데니엘 전, 데이비드 주, 스테픈 킴, 캘빈 리, 제이
한혜킴, 그레이스 파크, 곽조셉, 전현숙. 그리고 저희 한글학교에 지금 상당히 액티브하게 지금 새로 학기를 시작했던데요. 지금 어떻게 듣기로는 지금 3명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도에 전영실 권사님, 총무 신진식 집사님, 선생님의 김태호, 신진식, 전영실, 우미나. 이 중에 정현실 권사님께서는 저희 한국에서 연대 어학 프로그램까지 해서 미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티칭 크리덴셜을 받으신 분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한글학교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승법 집사님 부친 되시는 정춘선 집사님께서 9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진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강희복 집사님 9월 2일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잠시 만남의 광장에 들어와서 인사 나누시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말이 굉장히 무더운 주말입니다. 여러분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들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